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생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선 불꽃 쥐고 네.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얘기인데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러 오셨어요. 여기 싹 리모델 하려고. 근데 이걸 딱 보더니만 목사님의 교회는 빨리 이사 가야 돼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 아, 이게 요 표 때문에. 예. 건너가 차지하자. 이 말 때문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아주 지난주 한 주간은 폭풍처럼 지나갔어. 아주 정신없이.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알게 되었는데 도리어 그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자신을 죄 아래 팔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대로 살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거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자니 못 살겠는 거예요.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사니 못 살겠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법이 마음에서 충동질하여서 항상 괴롭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사도 바울의 로마서 지금 오늘 말씀은 그건 아니지만 거기서 제목을 떠왔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쉽게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혹은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말씀대로 살자니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말씀에 오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둘 모든 것이 이게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런 갈등의 삶 속에서 이런 율법과 복음이라는 다툼의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으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한 거고 저도 그런 고백이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갈등이 바울과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기드온도 갖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러나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갈등은요.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 아니라 가난화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드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오브라라는 그런 곳에서 바알신을 이제 옆에 치우고 하나님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화된 그런 상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미신적이고 추술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주술적이고 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요 두 갈등이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막 불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자르는 자예요. 뭐 딱 자르는 사람,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든지 뭐 돌을 자르는 사람이든지 뭐 이렇게 자르는 사람, 이걸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오브라에 있는 바알 신상 제단, 큰 제단을 그냥 회폐해 버렸어요. 잘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목을 딱 내가 잘라버렸어요. 네? 그렇게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25절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2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말씀해 보면은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의 이름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찍어서 잘라버리는 거.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요? 기드온. 그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이름대로 그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이 있죠? 저도 김성래예요. 성래. 이루성자 올래자. 오는 곳에서 이룬다. 네? 성공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네, 성공할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이름대로 그대로 되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제단을 쌓고 그가 찍은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땔감으로 사용해요. 26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렇죠? 땔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 행한 이런 결기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그가 언제 이런 일을 행했냐? 25절 말씀에 보면 언제 행했어요? 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합니다. 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어디예요?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 밤에 행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위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예, 두려워함으로.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기드온은 두려워했을까요? 왜 갑자기 기드온은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을까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서로 다른 자료에서 왔다. 서로 이게 성경에 보면요, JEDP 이런 문서가 있어요. 이게 문서설인데 J는 여호와 문서, 야훼 문서, E는 엘로힘 문서, D는 신명기 문서, P는 제사장 문서 이게 있어요. 크게 나누면 거기에 또 1, 2, 3 이렇게 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문서가 복합으로 막 짜져 있거든요. 이게 문서설이고 편집됐으니까 삽입됐다. 이게 편집 비평이에요. 성서에는 여러 비평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삽입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기드온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어도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도 두렵긴 두렵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겁난 거야.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겠다. 내가 사람들 맞아 죽겠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기드온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현과 권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딱 제단에 갔는데 제단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가 나무로 만든 거니까 이 목상이 목이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누가 그랬어? 막 찾았네, 범인 찾았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CCTV도 없으니까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캐캐 물었단 말이에요. 물어가지고 밝혀보니까 누구예요? 기드온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집,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니까 요아스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기드온 빨리 끌어내라. 당신 아들을 죽여야 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이런 응답 들었다고, 당신도 회개하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숨어서 안 나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예?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온 게 이게 무서워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아직까지도 기드온의 마음에는 확신이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귀한 집 도련님의 아들인데, 귀한 집 자제의 아들인데 도련님이잖아요. 뭐가 무서웠겠어요? 아버지도 빼기 든든하고, 아주 돈도 많은 집안이고, 이세를 막 좌지우지하는 집안인데 뭐가 무서웠겠어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뭐냐? 기드온 마음에 아직도 확신이 안 쓴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믿느냐? 미신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믿느냐? 요 믿음의 확신이 안 쓴 거예요. 안 쓰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미술적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냐? 아니면 바알이 더 세냐?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바알 쪽으로 믿어야 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게 고민한 거예요. 고민. 갈등이에요. 갈등. 이것이 요아스의 말, 아버지 요아스의 말과 기드온의 새로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이 이야기가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나 하니라. 32절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31절 보면요. 요아스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버지 입장은 어때요? 긴급하죠. 아들을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탄 거야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첫 번째,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알도 자신을 대신하여 다투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냐? 신이면 신답게 행동해야지. 어? 바알 제단을 회파했다고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신인데 신 자신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 그게 신이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인간의 도움 필요해? 뭐 아니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도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고, 막 사람이 아니어도요, 막 다 움직이셔요. 우리 인간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요아스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모범 답안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아들을 구해야 되니까. 만약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바알 제단을 허문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싸워서 이길 거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대가로 꽥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네? 그러면 바알은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요. 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바알 중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는 증거, 이 증거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 불렀다고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갈등하는 자, 다투는 자, 싸우는 자입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했죠 아까? 자르는 자. 근데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뭐라고요? 갈등하는 자, 다투는 자, 싸우는 자. 이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기드온은 두 가지의 내적 가치관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내적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죄가 되나 안 되나?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다툽니다. 내 마음이. 이 여룻바알이에요 이게. 기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혹은 돈을 주고 하는 만몬 신이 참된 신인지 마음속에서 다투야 안 다투어요? 다투죠. 그래서 우리도 막 하나님께 막 내기도 걸잖아요. 당신 이렇게 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게. 현실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만몬 신이 참된 만몬이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제가 얘기했듯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비의 신, 하늘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게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바알에서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바알이 만몬 신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할지 우리도 막 이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막 돈을 주고라는 만몬 신을 따르자니 왠지 하나님께 미안하고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자니 하루하루가 막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넘어뜨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갈등을 이겨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갈등에,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바알신, 즉 만몬신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기도원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쉽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은 만몬신을 따라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하나님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만몬신을 따라가요. 심지어 기독교인도 그런 선택을 많이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둘 다를 혼합시켜요. 그리고 우리 혼합된 종교예요, 이게 다. 어찌 보면. 한마디로 양들이 걸치며 살아갑니다. 이긴 쪽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두려워하고요. 기도원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은 귀족 중에 귀족이라고. 경제력도 엄청 센 사람이에요. 나가면 다 누구한테 인사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내 아버지한테 회초리 몇 대 맞고 말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서운 거는, 두려운 거는 바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예요, 이거. 삶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바로 여기에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돈이 있어야 견딜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마음 놓고 치료될 수 있어요. 나도 기도원이 굉장히 부럽더라고. 아버지 백도 있고 돈도 많고 막 질러버려. 어이구, 나는 언제 그렇게 해보나. 평생 못할 것 같아.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그런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저 태백에 뭐 당군 신상 목 잘라가지고 그냥 걸린 친구, 후배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큰 게 목사하고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난주 여기저기 매물 찾아보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 막 그 금액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뭐 전세는 없고요. 월세는 뭐 감당이 안 되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아유, 무슨 돈이 아깝다. 매물 알아보자. 매물 알아봤는데, 와, 여기 감초당 약국 사거리 있죠. 거기 뭐 신축 건물이 하나 옆에 맞은편, 청년다방 맞은편에 신축 건물 있잖아요. 거기 4층이 비었어. 임대료 써있지만 거기 매물 한다더라고. 그리고 41평이에요. 그래서 괜찮네. 알아봤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6억. 그래서 이야, 이거 주차 보니까 거기 옆에 사유지가 있어서 주차할 수 있고, 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아이 그래, 우리 교인들 주차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6억? 오. 그래서 다 날봐주세요. 그때만 우리 교인들 몰래 못 가요. 그런데 리첼시 알아봤어.
우리 권사님 여기 리철 씨야. 리철 씨 알아봤어요. 1층은 비싸서 안 된대. 2층 좀 싸대. 그래요? 아, 오케이. 그 2층인데 모퉁이래. 아, 오케이, 오케이. 모퉁이도 괜찮아. 우리 모퉁이 더 좋아. 왜? 시끄러우니까. 입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한쪽은 바깥이고 벽이 낮잖아, 그게. 그래서, 아유, 좋아, 좋아. 뭐, 그래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뉴욕 버거가 있어요. 뉴욕 버거. 거기가 장사 안 돼가지고 문 닫았거든요. 판데, 자기는 그거 비싼 돈 주고 샀대요. 근데 장사 안 되니까 지금 싼 가격으로 내놨대. 싼 가격이 얼마냐? 30평짜리거든요. 6억 8천. 그게 싼 거래. 근데 거기 교회 들어오면 응. 저기 뭐 교인이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한 건데 그 버거집이 6억 8천.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옆에는요? 그게 35평이야. 7억. 에? 그 옆에는 39평 좀 넓은 게 있어요. 거기는 그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이라 괜찮을 것 같아. 그 39평이래요. 얼마야? 8억. 제가 좀 기도하고 올게요. 그래서 나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 사람은 막 치료되고, 나는 그거 못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야,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와, 그 마음이나 기도원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바하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뭐 공감되는 거야, 진짜.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이거 알아보면서 대한민국에 부자가 진짜 많다. 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딱 들고 설교하면서 기도원이 부럽다. 기도원이 부럽다. 응? 그러고서 뭔 생각이 드냐면 저도 좀 죄를 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어? 나 이게 아무 사고도 안 치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해왔는데 이거 뭐 하시는 거야? 내가 그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내가 회개했어. 예.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음도 있지만 회개했어. 물론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예, 물론 때가 안 되니까 우리가 못 가겠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 또 되돌아보니까 잘 살아왔어요. 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기 광주 올 때요. 아예 밑바닥이었어요. 밑바닥에 거기 주저앉은 상태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왔다는 게 기적이거든 이건 진짜. 기적이거든. 더군다나 코로나도 거쳤잖아요. 다 문 닫는다고 할 때 우리 교회도 문 닫겠구나 했는데 안 닫았잖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 집도 없었어. 막 지하에 살아가지고요. 예? 매 해마다 물난리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동사무에서 저기 뭐지 이거 구, 구호 물품 받고 진짜 눈물 나. 그 생각하면 가구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집도 탔잖아. 빌라지만. 물론 빨리 이사 가고 싶지만. 예? 아니 그렇게 뒤돌아보면은 이야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 거거든. 예? 근데 그 순간 나도 잊어버린 거야 이제. 예? 얼마? 6억. 6억 8천. 7억, 8억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요새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오니까 이게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저도 막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순간.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도 저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당신 편에 설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평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또 여호수아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 가까우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자꾸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을 막 섬기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그 설교 이렇게 딱 쓰고다 보니까 갑자기 히브리서가 딱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 돈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갑자기 이발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선택하려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택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길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후회, 좌절, 절망 등에 빠지지 않도록 흘러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흘러넘치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